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또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이 반려견에 대한 어떤 장래라든지 또 이 반려견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동물에게 그럼 과연 세례가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을 좀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영국 성공회에서는 2018년 4월 1일에 동물에게 세례 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성공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질서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회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에게 물을 뿌려주는 의식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애완동물들도 만물의 부활에 온전히 포함됨을 상징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동물의 축복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샌 안토니오 데라 플로리다 성당 앞에는 매년 1월 17일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날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자 동물의 수호 성인으로 지칭된 안토니오 아바드를 기념하고 사제들이 동물에게 물을 뿌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예외는 아닐 수 없는데요. 수년 전부터 서울과 대전의 한 성당에서는 매년 동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다만 이 동물 축복식에 있어서는 세례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행해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공식적으로는 세례는 사람에게만 베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을 넘어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려라는 것은 짝이 되어서 동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키우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동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기구는 21.8%로서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같이 동물을 사랑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질문이 바로 동물에게 세례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서 살펴본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변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고백하여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다, 연합한다. 이 첫 번째가 세례에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는 죄사함과 중생의 표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더러운 죄를 물로 씻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식 자체가 죄를 씻는 의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행위가 죄를 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 원죄와 자범죄, 죄벌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외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확증하는 보증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외적인 표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확증하는 보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용서함을 받아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로 세례를 받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됨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유형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유형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는 신도가 세례를 받으면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세례를 받은 신도는 교회의 일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진실이며 또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이제는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 앞에 공식적인 세례 교인이라고 공포합니다. 결국 이 한 교회의 유형적인 교회에 이제는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고 입교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도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또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한 유형교회에 이 사람이 이제는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진정한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입교하는 의식이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다음 문제는 세례는 과연 누가 받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한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동물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지 않는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동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또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세례가 죄사함과 중생의 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동물을 유형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 앞에 답은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했지 동물의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을 확증하는 보증이자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유로 전적으로 세례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봤을 때 동물에게 주는 세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가? 유형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죄의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실천을 통한 기쁨,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보증하는과 동시에 우리 또한
구원의 사역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정한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기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연합의 기쁨을 더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과 보증인 그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 교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세례받지 못한 자들을 경홀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독려하고 섬기고 또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축하하는 일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더 이상 어떤 그냥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또 외면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과 삶의 실천들이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